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방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고 늘 새 은혜 갚지 못하네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인생의 무거운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한 주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다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부여잡고 오늘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상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휘장을 제쳐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주님의 깊은 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모세의 성막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잘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며 잘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았던 거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것도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 입으로 범죄했던 죄악들도 용서하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허물과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었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잘못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로 달 수 없는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사모하고 오직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모든 질병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 어둠의 자리에 그 잡혀진 자리에 그 눌림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모든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박하고 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받은 영들은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모든 결박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거룩한 주님의 만지심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아들들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딸들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말로 달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님 맡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에 아버지 악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열린 마음 주시고 가난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이 꼭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잡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들어가오니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빈 그릇 들고 나와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날 밤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의 한 번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열방을 덮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의 기후 이상을 통하여 가뭄으로 홍수로 우박으로 산불로 아버지 하나님 몸살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웃음을 제조하는 이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상처 입고 시련당하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전세계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무심령들의 마음을 감동과 마시기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악망하는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잡으시고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 공산 종거리 무너져 아버지 이 한반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미 그렇게 아버지 예정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재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식어진 하나님의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 떠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무너진 모든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아버지 소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위시하여 몽골, 아버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을바람 불어오듯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아버지 엄분시키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러시아를 위시하여 유럽의 모든 교회들에게 거룩한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열정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아버지 유럽의 교회들이 재건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기둥처럼 귀하게 들어서는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정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깊은 만주심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와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아버지의 통로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전 세계를 섬겼던 그 교회가 아버지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부유함, 아버지 그들의 능력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그들의 심령에 자리 잡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는 갈망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부러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는 그 강단들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는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미와 아버지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모든 섬나라 가운데 영광으로 신이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덮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들의 삶의 열정들이 믿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안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42편을 펴놓으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제가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두 절을 왜 읽을까 여러분이 아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한 구절만 보고 이 성경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눈에 보이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구절만 딱 바라보고 그것을 전체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면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 속에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내면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를 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만 보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뭐도 있다고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내면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지금도 뭘 경험할 수 있다고? 지옥을 경험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서론을 이제 밑에 베이스를 딱 깔았습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막 추구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사슴이 물을 찾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도 자,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도 우리가 경험하는 뭐가 있냐? 낙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심이 뭐냐? 가라앉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풀이 죽게 하다. 풀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잡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가 죽는, 풀이 죽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굽히고 구부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음에 딱 생기면 뭐가 일어나냐? 마음이 떨어지,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도 뭐도 피해갈 수 없냐? 이 불안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뭐냐? 예, 중얼중얼거리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사람이 보통 뭐하죠? 중얼중얼거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리고 어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크게 소리치고 한탄하고 화내고 막 소리내고 요란하게 떠들고, 이것은 그 마음이 뭐 때문에 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이 마음이 상당히 영적인 데미지가 세게 오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소리 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구시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쭈글쭈글 하면 그 사람 뭐 하다 보면 된다고요? 아, 마음이 불안하구나, 이래 보면 돼. 여러분, 참 성경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을 진단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뭘 피해갈 수 없냐?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같이 온다.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불안이 가슴에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안식, 이런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과 이 불안은 쉽게 얘기하면 부부로 이야기하면 낙심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아내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결혼해요. 얘 둘이는 금술이 너무 좋아요. 항상 같이 다녀요. 너무너무 인고 부부예요. 낙심 가면 반드시 불안이 같이 와요. 너무너무 친해요. 너무너무 이 최고의 부부예요. 그래서 얘 둘이가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3명을 낳습니다. 3명. 3명을 낳는데 그 세 자녀가 뭐냐? 첫 번째 아들이 절망이에요. 절망. 낙심과 불안이 딱 겹쳐지고 이것이 딱 머물게 되면 뭐가 태어난다고요? 절망이 태어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뭐냐? 실망감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뭘 가지고 있다?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에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고 하니까 뭐 되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뭐냐? 셋째가 바로 좌절이에요. 이 낙심과 불안은 반드시 세 가지를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지옥의 안개라 그랬지요. 지옥은 자욱한 안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이 안개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요 세 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안개가 뭐냐? 지옥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공기는 절망입니다. 절망. 지옥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 절망이에요. 절망.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이 가득 들어찹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절망.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래서 툭 쳐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망감, 좌절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란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 실망, 이런 좌절들은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예수 믿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절망이에요.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잔인한 절망이에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고 잔인한 실망이에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고 잔인한 좌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경험하는 것, 이 땅에 경험하는 지옥이 뭐냐? 바로 이 낙심과 불안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절망과 실망과 좌절.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똑같이 경험한다. 지옥에서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것을 어디에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영의 세계도 똑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실제적인 지옥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지옥인데, 여러분 이 낙심, 이 불안, 절망, 실망, 좌절,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뭔가가 생겨나서 마음이 낙심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한다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낙심이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일으키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 낙심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낙심시켜서 어디에 데려가려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내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에 계속 사로잡히면 뭘까 걸리죠? 우울증, 공황장애부터 정신적인 질병에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다 누가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딱 찾아왔다.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게임 오버. 끝난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더 이상 회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절망이 되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이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냐?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심의 영이에요. 여러분을 시키는, 낙심시키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불안을 집어넣는 불안의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절망하게 하는 절망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으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딱 찾아왔다. 이미 누가 침투했다고요. 예. 낙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잠식하려고 이미 침투해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옷이 없어서, 아멘, 낙심의 영이 옷이 없어서 이렇게 낙심을 탁 사랑하고 품어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낙심은 여러분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이 언제 낙담하고 불안하여 절망과 실망과 좌절하게 되는가? 그러면 언제 이 낙심이라는 영이,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불안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언제 좌절, 절망, 실망 이런 것들이 언제 찾아오느냐는 것이죠. 이 찾아오는 때를 알아야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찾아오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낙심, 불안,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해요? 말을 통하여 옵니다. 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 딱 듣고 있으면 마음이 설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예, 말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막 찾고 열망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어렵고 힘들고 치질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명절 되고 하면 차도 좋은 거 타고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짐도 트렁크에 안 내리고 양손에 들어가지고 막 어깨가 빠질 것 같고 막 하루에 차도 한 두세 번밖에 안 되는데 근데 끙끙거리고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려고. 근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차는 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맞아.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노?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자꾸 잘생기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노? 어디 있노? 한번 보이봐라.
어디서 비싼 차에 앉아가지고 아휴, 나는 운전도 안 한다. 그냥 자동으로 놓고 간다. 너는 운전하나? 수둥이가? 나는 그냥 앉아서 간다. 그냥 잡담하면서 이렇게. 너가 하나님 어디 있나 막 보이라 그러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은 낙심을 심어 넣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여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들의 거인 족속이죠. 평균 키가 2m 80에서 3m 50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2m도 안 되는 게 너무나 키가 1m 이상 크니까 이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래서 말 때문에 뭐 하더라고요? 낙심을 시키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성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정복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이죠. 여리고 성이 그렇게 여러분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뭐하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의 속에 낙심 그리고 불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고요. 공격하고 막 자시고 이게 아닌 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무엇이 하느냐?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7족속의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낙 자손을 잡고 있는 그 영들이 그들을 절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바라볼 때 아낙 자손은 그인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약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면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성과를 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가지고 잘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3살짜리가 있는데 3살짜리에게 고등학교 3학년에 배우는 미분적분 풀으라면 여러분 이 3살짜리가 얼마나 미분적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미분적분 들었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부담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미분과 적분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 이 3살짜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가 듣고 그가 듣긴 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고3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여러분 어떤 데 막 한 1000억짜리 건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100억씩 막 10억씩 아무리 못해도 1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잔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없다고? 힘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능력 있는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헌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남들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 실수. 하나님이 실수.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편 42편 9절을 보니까 내 반석이신, 반석은 자기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과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 이 시편 기자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은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이렇게 해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요? 하나님이 잊은 것처럼 느끼지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지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 낙심이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치료 과정도 힘들고 낫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암에 걸렸던 이것 때문에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이 병만 더 심해져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리면 그때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 좌절을 경험하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담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요 한번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살려주이소. 좀 살려주이소. 좀 제발 좀 이렇게 애미지 말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게 뭐 힘들다고 그렇게 애간장을 섭섭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죠?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여튼 기도란 기도는 다 해보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 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는 거예요. 그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망에 잡히고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네 기쁨이 충만하니라 했는데 기쁨이 충만하기는 그냥 배신감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기꾼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카드 돌려막기 해가지고 이제 카드가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카드도 없어요. 이제 한도가 초과하고 내 애들 고지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지갑을 보니까 지갑은 빈 지갑이네. 이거 이래가지고 이 재정적인 파탄 여러분 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이렇게 막 하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하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무응답 때문에 결국은 실망감에 몸서리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마음은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이 고달플 때, 원수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때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슬프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비방은 영적인 세계 속에 뼈를 찌르는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의 말을 듣게 되면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는 이거는 뼈에게 뭘 찌른다고요? 악한 영들이 칼을 찔러.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말라요. 여러분 낙심하면, 여러분 근심은 여러분의 자문해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많이 하면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뼈가 말라버려요. 빈 뼈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고달프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낙담이 되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렇게 해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완전히 늑담시키는 것입니다. 번아웃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초와 재난과 숙과 담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낙심과 불안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실망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실망시킬까 봐, 하나님이 또 실망시킬까 봐. 그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실망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나홈의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얘기는 개다리를 떨었다 그 말입니다. 떨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잃게 되다. 여러분 낙담하게 되면 여러분의 뼈가 말라요. 뼈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낙담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넘어져도 그냥 뼈가 잘 부러져요. 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다윗의 용사들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라고 하니까 나발을 다윗의 군대가 보호를 해줬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냐, 멸시천대에서 쫓아버렸어요. 대접을 안 했어요. 그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가서 급히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낙담, 마음이 얼어붙은,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이 낙담이 되어지고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수일 후에 죽은 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낙담은 여러분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낙담의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심은 항상 불안을 같이 데리고, 검술이 최고의 검술이, 낙심 딱 오면 빨리 불안이 같이 옆에 따라옵니다. 이 영들이 5개의 영들이 항상 같이 다녀.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요. 자, 이것이 뭐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다가 어디에서 죽음의 순간, 임종의 순간에 똑같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시무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몇 배나 감당이 안 되는 실제가 지옥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들이 여러분을 똑같이 데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담에, 불안에, 여러분 절망과 실망과 좌절에 잡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낙심할 게 못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내 눈에 현실 가운데는 낙심할 일이 있지만 오늘 이런 경우가 딱 되어지면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안해하지도 말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도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딱 응답해 줍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 응답해 줘요. 절호의 찬스에. 주님이 응답하는 시간이 있느냐? 4시 59분에 응답합니다. 4시 59분. 은행문 5시에 닫잖아요. 꼭 고약해요, 하나님이.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이 땅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4시 59분에 꼭 응답해요. 미리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과일을 딸 때도 최고로 무르익은 것을 따서 여러분의 주님이 줘요. 설익은 것, 덜 익은 것, 풋내 나는 것, 뜰번 것, 신 것 이런 거 안 줘요. 주님은 가장 맛있는 거 물라면 기다려야죠.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더 받고 그 마지막 결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최고의 달콤한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가지고 무슨 낙심할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번째, 주의 꾸지람을 들을 때. 이 꾸지람은 뭐 할 때 듣죠?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막 죄 짓고 막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 꽂고 남편과 아내에게 비수 꽂고 자녀들에게 비수 꽂고 못된 짓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주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 그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배 타다가 메가다 장군이 탔던 디디라는 1950년대 만든 디디라는 그 배를 제가 마지막에 탔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강원도 동해에 가면 감리교가 많습니다. 감리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주말에 교회가 없으니까 주말에 외박 나가면 이 민가린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한 선생님이 팔이 한쪽이 없는, 팔이 완전히 다 잘려간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데 막 이놈의 새끼들 똑바로 안 하자 막 눈침 튀기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적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언어도 과격하게 쓰고 똑바로 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막 이래하고 아들한테 그런 말씀이 되느냐고 제가 의문에 들었던 교사 한 명이 있어서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물었습니다. 저런 교사 아들 맡겨놓으면 됩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반에 아이들은 제일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제일 많은데 저렇게 무작시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육학적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저분이 왜 그러냐면 술 먹고 젊은 날 술 먹고 가다가 기찻길에서 너무 자빠진 거예요. 기차철길 위에서 팔을 하나 걸치고 나서 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서 기차가 쑥 지나가고 팔이 툭 떨어진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그때부터 그가 고침 팔 한쪽 없는 분이 그 애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그 꾸지람 때문에 그의 영혼은 그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주님이 말아 빼버리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 다리가 범죄하면 잘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당연히 징계하시죠. 잘못하는데. 그래서 꾸지람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뭐 하지는 말라.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뒤지도록 하나님께 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딱 하고 웃어야지. 그거 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면 안 돼. 하여튼 꾸지람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면 잘못할 때는 채찍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받을 때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마음이 낙심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비수는 누가 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는 누가 꼽냐?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꼽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해서 낙심할 일이 생길 때는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낙심 금지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 당할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방팔방이 너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할 때도 뭐 하지 말라. 예, 그때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라. 하여튼 답답한 일이 왔다 내 인생에, 그때는 낙심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이 낙심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의 육체 위에 짊어지게 합니다. 뭐 할 때? 예,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그 답답한 일이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몸에 옮겨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짐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죽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답답한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고 주님이 인생 가운데 뭘 줬다고요? 답답한 일을 준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당할 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나,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한 일 많다. 네가 아직까지 20세라서 잘 모르는데 나이 먹고 해봐라. 답답한 일 많다. 그때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래야 네 고등학생이라서 뭐 알겠냐마는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한 일 많다. 진짜. 아, 이건 눈물 나는 일도 많고 그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 주님이 이때는 하지 말래요. 그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도 주님이 낙심하지 말래. 자, 환난 날에 낙담하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이 낙담하는 것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난 당할 때에 이 환난은 보세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네. 그러니까 환난은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받을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영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가지고 훈장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죠? 상처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조그만하게 끓긴 거하고 팔 2개하고 다리 2개 날아갔던 거하고 훈장이 같습니까? 예, 조금 끓긴 거는 그냥 의무대 가가지고 연고 바르고 그냥 반창고 하나 발라주고 보내요. 그래서 이 다 잘리실 때는 여러분 환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수행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어디 있노? 막 이래하니까. 니나 잘 살아라 이래하니까 막 마음이 낙담돼가지고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안 믿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곤할 때도 여러분 살아갈 때 피곤할 때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요. 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피곤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피곤할 때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피곤할 때 마음이 낙담이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영적으로 피곤할 때 마음이 쫙 깔려요. 그때도 뭐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 이럴 때 여러분이 낙담합니다. 자, 이럴 때는 낙담 금지로 주님이 명령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옥의 안개,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는 이 5가지로 우리 공기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막 뭉쳐져서 있는 것처럼 지옥의 공기가 그렇게 5개가 빼곡하게 차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옥의 안개를 천국의 안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왜 안개로 표현했냐면 안개는 해만 뜨면 그냥 없어져요. 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낙심, 불안, 낙담, 절망,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권세가, 여러분 음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 세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에서 이것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는 순간 쏙 아침 해가 떠올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쏙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여러분 배트맨 뜰 때도 뭘 띄우자, 공중에 배트맨 그 그림 쫙, 배트맨 그거 하면 배트맨이 그거 보고 배트맨이 쫙 나타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대하여 맹세로 딱 보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딱 보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라 하시오. 맹세로 딱 보존해 놨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 보증해 놓은 거예요. 맹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소망을 딱 두는 순간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혼의 닭 같아요. 이런 배가 다시 있어야 바람을 받아가지고 전진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란 것이. 그래서 이 영혼의 닭 같아서 이 소망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튼튼하게 만드는, 뼈도 튼튼, 마음도 튼튼, 생각도 튼튼하게 딱 만드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순간 어둠의 안개는, 이 지옥의 안개는 쏙 옅어져서 없어져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은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 그런 평안, 그런 소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안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 거쳐져요. 싹 거쳐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담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이 얘기가 뭐냐? 내 하나님이여,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면, 속에서 막 낙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낙심을 극복했느냐?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신 이스라엘 땅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도 없는데 기억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성경에 나온 성경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거 없으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푸신 것 이것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윗에게 베푸신 것 이것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말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그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다시 재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낙심은 예수 생각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을 주냐? 예수 좀 생각해라고. 예수 언제 생각하냐? 여러분이 인생이 낙담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 그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낙심은 예수 생각하라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초대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말아 생각하라. 그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닮아가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서 주님이 낙심을 허락하십니다. 낙심의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 활동하도록 여러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허락한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님을 더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자, 생명의 하나님께 말하, 기도하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낮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찬송거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계속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실망감이 생겨도 뭐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절, 실망감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의 닻을 여러분 공중에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펼치고 있으면 바람은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포기해서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낙담할 일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실망,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거절감으로 여러분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몫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옥의 안개를 천국의 안개로 바꾸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속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실망감이 생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맹세로 주셨던 모든 언약을 영혼의 닭같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그리고 천국의 안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덮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